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장소 혹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을 크게 보면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은혜를 받았을 그때도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믿음의 모습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 1장에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이 드러나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모습에서 그분이 하얗고 또 긴 옷을 입고 마치 영광스러운 그러한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이 계시를 받은 이 요한의 반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정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요. 은혜 받을수록 내 자신을 낮추게 되고요. 은혜 받을수록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의 신실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오히려 더 어렵게 우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의 환경, 상황, 나에게 벌어지는 문제까지도 내가 그곳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아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적인 이 양쪽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요. 그 가운데 승리했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자가 이런 사자에게 편지한다, 서머나 교회에서 편지한다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영원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도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생명과 능력과 승리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어제 봤던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약 한 70-8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금은 다 사라진 그러한 도시지만 이 서머나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예요.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이 서머나는 그래서 항구 도시고 무역과 상업도 발달한 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왕래를 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살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외적인 압력도 있고요, 내적인 어려움과 시련도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면 나의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이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아실 만큼 그들은 심한 환난, 궁핍,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름이 드러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말해요. 우리가 외적인,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박해,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궁핍함은 물질적인 가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도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공공하고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궁핍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보시니까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볼 라오디아 교회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신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대단하다, 뭘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실상이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겨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실상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강철왕 카네기와는 다른 분인데 이분은 저술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 있어요. 평생 100여 권 가까운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홀 어머니 아래서 살았고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도 뭐 그런 때를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냈냐면 빵 한 조각 크지 않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될 만큼 뭐 그러한 시간을 수없이 보냈던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힘겹고 배고픈 날을 보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분에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어머니가 옆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가 정말 나중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뭐 받은 유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유산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있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게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궁핍함과 공공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능력, 영적인 믿음, 영적인 소망,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실상은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 특별히 그 환난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여기 보면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질 않잖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며 그 당시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더군다나 황제 숭배의 영향이 강한 그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들을 향한 신앙인을 향한 비방이 곳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화살처럼 날아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비방을 했다는 기록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가 마신다 그러니까 저들은 식인종인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집회를 하니까 가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방도 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혹세 무민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비방도 했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도처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만 봐도 가는 곳곳에서 바울을 늘 처음에 괴롭혔던 것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해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한 외부적인 비방, 그러한 시련이 그들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환난, 궁핍, 외적인 그런 비방도 견디기 힘든데, 그런데 장차 당할 고난도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너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 시련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 시련이 이렇게 많았을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죄를 져서?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 실수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은혜 밖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큰 환난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난 앞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예전에 있던 일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저 생명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분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했대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내 임무를 다하는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환난 중에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피스토스,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믿을만하다,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 쓰는 단어가 피스토스, 너희는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을만한 하나님이시듯이 너희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믿을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신실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요. 내가 끝까지 신실하려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4장, 5장에 가서 하늘나라 천상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세상에 임하는 시련과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며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께서 권고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주의 길을 동행하는 자들을 향한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1절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끝까지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데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문학교에 결코 여유롭고 풍족하고 그리고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비방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던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더 신실했으면 좋겠고요.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서 또는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정태 장로 연미동 권사가정 안주자 성도 하나님 앞에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공궁과 시련과 궁핍밤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주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난관과 어떤 비방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그러한 공공함,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핍박 때문에 단식하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마음 아파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와 소망을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신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